오늘 본문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제자들을 좀 대조를 시키면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봅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셔서 정말로 이 병자가 자유를 얻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당신은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하고 재판장에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쉼을 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병자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안식일에 치유를 받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를 치유해 줍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치유를 받은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신 저분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는요, 그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면 몰려온 모든 병자들 다 고치셨지만 특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금지되어 있고 위험한 행동이고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길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생명 없는 이 율법의 형식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흔하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능하냐, 괜찮은 거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의도 자체가 이 질문이 이게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질문인 겁니다. 술 담배를 하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오늘부터 술 담배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뭐가 돼야 됩니까? 술 담배 크리스천이 술 담배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그 술 담배를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양심상 술 담배를 해도 이게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이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술을 먹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매일 드십시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영광,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율법의 그런 틀에서 정말 자유케 벗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그러나 도덕적으로 더욱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했더니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악을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사람들이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치지 말라고 하질 못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돌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완악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완악함을 하나 더 나아가서 보면은 6절에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때 그 치유를 목격하고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는데 자기들이 하지는 못하는 병자를, 일평생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병으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는 채 살아가다가 치유를 받아서 얼마나 이 사람에게서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목격하고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그들의 완악함이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과거 속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의 완악함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완악함이란 다른 말로 굳은 마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곰곰이 진실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결국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굳은 마음이 더욱더 더 딱딱해지고 이 굳은 마음들이 커지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굳어진 마음들이 더욱더 딱딱해지고 커지게 되다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깨끗이 씻고 단장을 하고 밖에 나가게 되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할지라도 그냥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오염되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서 씻으면 어때? 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한, 회복될 수 없는 타락한 악한 본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딱딱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다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었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굳은 마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딱딱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딱딱해지고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그래야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자체를,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의 본성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굳은 마음이 날마다 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굳은 마음의 터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굳어지는 마음을 계속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망치를 들고선 내 의지로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굳은 마음과 싸우려고 하고 막 이것을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로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깨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깨지는 거죠.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내 안에 나의 굳은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혹시 나는 굳은 마음이 없겠죠? 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굳은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에 함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만이 바른 것 같은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망할 놈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것,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놀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쓸만한 괜찮은 정말 이 정도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충격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보여주시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가 저 아내가 이제 뭐 한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방학 때 방문하고 있을 때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평신도였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잠깐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잖아요. 잠깐 그냥 뭐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늘 하던 뭐 잠깐 기도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막 그때 막 통곡하며 우는데 이게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예배 다 끝나서 사람들은 뭐 인사도 나누고 막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막 하는데 막 통곡하며 우는데 막 저도 뭐 너무 창피하고 뭐 예배는 다 끝났는데 근데 막 이 통곡은 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제가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막 통곡하며 우는데 직구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이거 와이프 없으니까 우는구만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울음이 안 끊쳐지는 거예요. 안 끊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다 멈추고 봤을 때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다 밥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잘 준비됐다고 성령님이 임하여서 막 이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실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너무나 큰 은혜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또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게는 그게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아도 저는 저의 실상이 어떤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주님이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나의 굳은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아픔은 있지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각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굳은 마음들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깨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탁을 합니다. 이걸 잘 보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 바리새파요,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이 서로 이렇게 밀당해서 손을 맞잡는다는 건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이제 종교 집단이죠. 헤롯 땅은 당시에 그 복잡한 정치의 상황 가운데 헤롯의 편에 서서 헤롯의 권세 아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친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경쟁 상대죠. 종교적인 정치 집단으로서는 바리새파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정치 집단으로서는 헤롯 땅이 강하죠. 근데 바리새파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열한 경쟁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손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손잡고 있는 일이 있죠.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런 서로 다른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바리새파는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헤롯 땅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똑같은 겁니다. 왜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모든 기득권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요, 이러한 일이 그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아요. 자기들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계획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하여 이것을 어느 교회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서 모든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하면 다 대답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되게 메시아의 예언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의 마지막 종결이 뭡니까? 다시 오심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은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 없는 차원을 더 나아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이 땅의 성공과 번영,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교회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성도들도 보면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난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결단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자, 이거였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해서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엔 저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의 첫 번째 반응은 불쾌함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필 왜 내가 살고 있는 이때 진작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든지 하필 왜 내가 살고 있는 이때, 참 타이밍도, 나는 왜 이런 때를 살고 있는가. 제 안에 들어온 솔직한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별반 다르겠습니까? 뻔히 다 보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공과 번영에 집중하고 있고 행복을 찾고 있고 휴거나 피난처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거를 바라보는 게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여러분, 휴거나 피난처, 이거는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휴거되면 그게 예수님께 영광입니까? 나에게 좋은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휴거 되시려면 되시고,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휴거됐다고 해서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휴거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피난처에서 결국에 끝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그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결국엔 이 땅에서 나의 번영, 나의 행복, 내 육신의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만 알았을 뿐이지 여전히 나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의 기득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겁니다. 복잡하게 돌릴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바리새인의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회개하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깨닫고 이거 먼저 회개하셔서 굳은 마음을 깨트린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서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것저것 듣고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걸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막 어려워지면은 이게 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바리새인의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날 다시 정신 차려 보면 나를 위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작을 여러분 굳은 마음을 먼저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여러분 다 헛된 거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아십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메시아인 척을 해서 그것이 분노가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 굳은 마음들이 점점점 내 안에서 커져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되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라 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 굳은 마음들을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 전에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마지막 날 깨달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간절한 소망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이제 각 사람 안에 주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두메는 예루살렘과 부엘세바, 당시에는 부엘세바가 최남단의 도시였는데 부엘세바와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한 남쪽에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정말로 전국이 아니라 사방 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그 당시로 보면은 이동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거리들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본문에서 얘기해 주죠.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때문에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치유와 축사를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축사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시는 모든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치유하고 축사도 하셨고, 또 어느 곳에 가셔서 치유와 축사를 먼저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사이드로, 부수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치유와 축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온전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치유의 사역들은요, 두 개의 별개의 다른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사역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하고 묶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치유와 축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믿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 때문에 왔지만 그 치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치유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회복받으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치유와 축사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치유와 축사 사역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치유와 축사가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와 축사가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그것만으로 인하여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치유와 축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지만 결코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목적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셨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치유와 축사도 하셨지만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치유 사역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역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들의 동기가 교회 성장을 위한 거라,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나를 유명하게 하는 거고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역들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래야 치유를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주님이 보실 때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에 더 나아가서 유튜브 사역, 찬양 사역 하는 것, 마지막 때를 전하고 이스라엘을 사역하고 돕는 일, 이런 것들도 사실 동기를 살펴봐야 해요. 이 사역들 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사역들, 마지막 때를 전하고 이스라엘 돕는 사역이 교회 성장을 위한, 그리고 또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사역이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은 벗어난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심판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해, 그리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전하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는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사역으로도 유명했고 한때는 많이 알려진 인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자기가 그런 사역을 했던 건 사실 자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하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알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이 마지막 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계속 스스로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4, 5년, 5년 지나면서 본인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사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사역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품고 사역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 더저치도 이스라엘 품고 우리가 사역들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지, 왜 우리의 재정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는지, 그 동기를 늘 살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역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성장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늘 주목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역들이 성장하고 커집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역이 되든 안 되든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높은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고생하는 자들, 병든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 내가 부족하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행복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병든 사람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일평생 문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재정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누려도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쁘고 슬프고가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목에 갈증이 있어야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영적으로 목마랐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걸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내가 목마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이 나올 때 나에게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갈급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생수가 되어주셔서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더러운 귀신들, 이 더러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연히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죠.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들은 아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들이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리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다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 알지만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안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린다고 헌금 좀 한다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난 너가 버리고 가는 저 도시를 향해 내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그가 함께 갔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과연 따르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만이 그 끝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실 거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까? 그분이 거기로 오시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향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혼자 고난을 받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12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12명을 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12명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냐 하면 인물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내 스타일이다,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고르신 거예요. 이 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셀로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하다, 갈망하다,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 스타일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삼겹살을 좋아하셨다고 삼겹살 동지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거고요. 예수님도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편애하는 거라고요? 편애죠, 당연히.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었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가셨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이 가지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적에 적합하다고 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부르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을 선택했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택함을 받고 싶다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 면접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그 중에 면접관이 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를 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사랑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이 사랑할 수 있게끔 내게 눈길을 한 번 더 주시고 내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 원하는 정말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할 만한 행동을, 삶을 예수님 앞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을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초청받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이때 이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권세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는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여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건 기도하고 막 은사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임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여전히 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축사는 그래서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귀신을 좀 쫓았다고 해서 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엄청난 권세가 있는 나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자가 축사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축사는 질서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하는 축사는 내 스스로가 하면 되지만 이제 나의 영역을 넘어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은 또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도 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이제 그 가정을 벗어난 이런 그 영역 안에서는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축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내가 그 자가 축사를 통해서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악한 영의 그 권세에 따라, 상태에 따라, 그리고 내 영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축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축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이 나의 영적인 권세보다 더 세다면 내가 축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그 영적인 권세를 압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센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럼 내 안에 영적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적인 파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더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방어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접할 때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의 경험이 많거나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사실은 수많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쫓아내며 영으로 강건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또 그것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 또한 이것이 어떤 이 하나의 사역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 사역이 어떤 주가 되어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부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축사를 하는 것이지 축사 사역 자체가 어떤 그 공동체의 사역의 어떤 핵심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부수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를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면 조금 성경적으로 바른 표현은 아닌데 귀신이란 단어로 붙인다면 여기 안에 우리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그 영향이 각 사람에 따라 이 차이가 틀릴 뿐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영적인 싸움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축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12명의 제자들 이렇게 해서 내가 12명을 불렀다라고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12명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성격적으로 성질 급하고 불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조용한 사람, 존재감 없이 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베드로처럼 나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심해서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12명을 하나하나 다 보면 어떻게 이 조합이 될 수 있는가, 참 예수님도 참 머리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봐도 이 연합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다툼도 일어났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다툼은 그냥 극히 일부분이고 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한 이 다툼이 이 안에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발견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각자의 개성과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 한 가지 악기로 연주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각자의 다른 개성과 성품들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문제야. 그러는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속으로 문제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 맞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년 동안 티격태격 얼마나 막 자리 다툼하고 뭐 오른쪽 내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막 뒤에서 막 올라오는데 성격상 말은 못하고 막 그냥 끌고 막 이런 투정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연합하여 끝까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들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래로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성향이 성품이 변화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성향과 저 사람의 성향이 전혀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달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 불같은 12명이 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 봐요. 상상만 해도 막 다 소심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생적 성향이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해 여기십시오.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달라붙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더 첫째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시여 우리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길이 예비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영적 갈급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자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추길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처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